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끄럽고 죄 많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달았으니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까지 있죠? 6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참으로 비참한 비극적인 선지자예요. 왜냐?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할 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언제냐?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이 딱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이에요. 그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는 열왕기 상을 끝내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서 남북왕국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 공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목이 분열왕국의 시대 1, 그래서 남북왕국의 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 왕국의 역사를 알려면 연도로 하면 딱 하나만 알면 돼.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050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게요? 모르죠 뭐. 저도 여러 번 봐서 알았으니까. 10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국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세워진 게 1050년이라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근데 그때 그것만 1050년만 알면 나머지는 몇 가지는 저절로 알게 돼. 왜냐? 사울이 몇 년간 왕 노릇했어요? 40년간 했어요. 40년 후에 1050년에 사울 왕이 됐으니까 40년 후면 예수님 전 1010년에 1050년에서 1010년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1010년에. 그 다윗이 몇 년간 왕 노릇했어요? 40년. 40년간이요 또. 그러면 1010년에서 40년 후 몇 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970년이에요. 970년에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됐거든. 그럼 솔로몬은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40년. 이제는 알지 뭐. 또 40년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럼 솔로몬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체 나라의 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10지파, 12지파잖아요. 10지파와 뭉쳐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북쪽에 가서 딴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 중에 2지파가 남았는데, 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또 하나는 어디야?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쪽에 남아서 유다라는 나라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요. 말하자면 남북이 갈라진 거지. 그게 솔로몬이 죽었던 930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원래 남북이 갈라진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거 왜 갈라지겠냐? 아니 그 말 안 듣는 거 이스라엘 하나님 품을 떠난 백성들을 싹 없애야지.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만은 남겨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까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유다만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방신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럴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난 백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까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배신자. 요새도요 똑같아요. 이거 참 조심하고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지. 죄 짓고. 근데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한때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 위에 섰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여러 이방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이라도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한테 가는 족속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라도 자기가 다른 여러 신이 있잖아요. 뭐 태양신도 섬기고 뭐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특히 바알신도 섬기고 다 있어요. 그 이방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다고. 우리도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근데 그런 민족을 봐라. 자기 민족이 신이라고 딱 정했는데 그걸 바꾸더냐? 없거든.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지 않았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애굽이라는 그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 무슨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뭐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이 그게 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그토록 따르고 연합하고 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왕창 먼저 망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722년이에요. 722년. 그러면 금방 여러분 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왕국이 분열된 게 예수님 오시기 930년이에요. 북이스라엘 망에 722년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거의 200년. 거의가 아니라 200년 조금 더 지나서 208년? 200년 좀 지나서 이스라엘 멸망되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게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는 조금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얻었는데 아주 음탕한 아내를 얻었어. 그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일부러 호세아 선지자한테 아내로 삼으라고 한 거예요.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고멜이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라고 가서 또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이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요새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면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자한테. 남자는 잘 모르죠. 근데 나는 어머니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직접 보고 자라가지고. 그게 남자는 더하지 이게. 근데 그 꼴을 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왜 그랬어요?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음탕하고 패역한 그런 인간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좀 아이고 쟤는 안 되겠어. 아이고 저런 것 같은 인간 저것도 인간이라고. 인간이 안 되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 그리고 욕하고 돌아서고 그러죠. 아이고 그러한 여자라도 네가 사랑하라.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를 떠나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를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쫓아가고 무슨 다른 이방신, 다른 민족의 신들. 왜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민족이나 다른 그 이방인들의 신은 눈에 보이거든. 금송아지. 얼마나 좋아. 번쩍번쩍해. 아니면 거대한 동상이나 입상 그 조각으로 세워가지고 막 수십 미터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와 대단하거든. 그리고 뭐야? 그 이방신이 너에게 너를 먹이고 살린다.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더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아수르라는 그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이걸 처음 없애야 된다고. 완전히 그 북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망했을 뿐만 아니라요.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이스라엘 점령한다면 나면은 혼혈 정책을 쓴 거야. 이것들 그냥 놔두면 또 뭐 여호와 하나님이 인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남자를 그 이스라엘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피를 섞고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잡종이 생겨났네. 이게 뭐야? 이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게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 짐승같이 여긴다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징계가 이제 곧 눈앞에 닥쳐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영이잖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밖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곧 망하는데, 곧 망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집 나간 아들 신약 보면 복음서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상속분을 몽땅 챙겨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얼마나 좋아. 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1년도 다 떨어졌네. 근데 또 마침 흉년이야. 흉년 먹을 게 없어. 풍년이라도 들면 어디 가서 일도 해주고, 그쵸? 남의 밭에 가서 또 일도 해주고, 돼지 치는데 그런데도 짐승 치는 데 가서도 일하고 받아먹고. 그런데 흉년이야. 흉년 일할 데도 없어. 굶어 죽게 생겼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 몇 마리 남은 돼지 우리에 가서 그 돼지 치면서 일을 하는데 먹을 걸 안 주네. 주인이. 왜 먹을 게 없는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인이 자기 식구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지 먹는. 그래서 돼지는 먹이네. 돼지 먹는 그 열매, 주염 열매를 같이 뜯어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그런 아들한테 가장 기쁜 말은 뭐겠어요? 가장 바라고 가장 기쁜 소리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와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그래? 안 된다는데도 아버지한테 대들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아버지가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졸르는 거야. 요새는 졸르기만 하겠어요. 막 구박하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나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단을 뭐했어요? 너 나하고 끝이야 이지. 죽든 말든 난 몰라.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서 매일 밖에 문 밖에 나가서 그 동구가 길을 쳐다보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이미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모든 인간의 저지를 수 있는 폭력과 살인과 음행과 이런 속에 인간이 철저히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지금 우리가 무슨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백신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잘 안 되니 등등 여러 가지 이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외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 그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을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총회 어떤 교단마다 각자 목회 서신도 보내고 뭘 발표해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교회나 예배 인원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20명 넘으면 안 돼. 아니 또 20명 모이는데 모이고 나서 같이 또 밥 먹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더라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작아도 모이는 숫자는 몇 명 아니야. 큰 교회도. 그리고선 뭐예요? 유튜브로 내보내잖아요. 유튜브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누구나 와서 듣고 싶으면 들어라, 그거 얘기죠. 그 교회 교인들이라고 평소에 난 목사님 말씀 왜 저래? 그런 사람은 그 목사님 유튜브 나오는 방송 듣겠어요? 아이고 잘 됐다. 다른 거 듣지. 듣고 싶은 사람 들으려는 거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인들 몇 명 상대로 지금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그게 몇 명이라도 이 나라에 있는 듣고 싶은 귀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말씀이 대중을 향해서 한다는 점에서 똑같아. 네. 근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는 분명히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무슨 갱신과 믿음의 회개와 새로워짐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기도와 자성의 기도가 이게 필요한데, 그런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전부 무슨 예배 회복을 위한 무슨 단체인지 뭔지 거기서는 왜 비대면 원칙이냐, 그거는 종교의 자유다 이러면서 나오는 데도 있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얘기뿐이에요.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없냐고. 우리가 할 일이,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작게는 나의 믿음, 나의 1년 동안의 나의 믿음 생활, 그동안의 나의 교회 생활 어떠했는지, 그리고 좀 나아가서 이 교회가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딱 한 가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좀 사랑하면서 지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에 충실했냐? 아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끝나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거는 몰라. 지키지도 않아. 그거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지키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러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이끌었느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리 되지 못했음을, 그리고 더 크게는 이 한국교회,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애야, 인애. 그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알지. 뭐 어쩌다 한번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받고 뭐 잠시 식사라도 한번 했는데, 그럼 뭐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밥 먹으면서 사업적인 얘기는 하고 명함이나 주고받았는데,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가 외친 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오래되게 되면, 특히 남녀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아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거지. 처음에 몰라요. 그러나 같이 오래 부딪히고 싸우고 몸을 쏟고 자라다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아는 거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으면서 상대방을 구할 때 알아줘.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 가운데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는 말, 그런 뜻이 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치시고 찢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게 뭐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찢으시고 친다고요. 예를 들면 칼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칼로 고기를 다 점이잖아요. 그 잘라내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의미, 그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또 그를 찢으시고. 그런데 여기 있잖아.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일으켜서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싹 빼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셔서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3절에 계속 해도 보면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여호와를 알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다는 뜻은,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마음을 쏟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순종하며 여호와를 따르자. 그런 말이에요. 안다는 게 그냥 대충 안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면 알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아이고 지난 여름 비가 얼마나 왔어. 우리 김포에 있는 집에 그냥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하필 또 이사 들어오는 날 막 비가 막 천장에서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그냥 애를 썼죠. 그런 비가 아니에요. 이름 비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땅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6개월 그 다음 6개월 시작될 때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름 비라고. 그 비가 오면 곡식을 심어요. 그때. 그렇죠. 물이 있어야 심으니까.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 맺고 할 끝 무렵에 가서 늦은 비가 딱 와. 타물어서 대지가 탈 때 늦은 비가 와서 그 여물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른 비는 소낙비 같은 은혜고 늦은 비는 우리에게 열매와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는 축복의 은혜거든.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힘써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와 심판으로 찢어지고 병들고 죽음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요. 빛이 없으면 삽니까? 사람이 생명의 한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그 유대의 상태를 쭉 4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고 있네. 너희가 어떻게 얼마나 못됐나? 우리가 얼마나 못됐나?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게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8절에 보면 길르앗이 나오고 9절에 보면 세겜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 지도를 좀 봐야 돼. 우리 교회에 지도가 있어요. 이거는 남북왕국이 아니라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아주 천연색으로 잘 돼 있죠.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노란 게 뭐냐?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요. 근데 아니 12지파에 요셉의 둘째 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 무슨 색이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요. 므낫세는 첫째 아들이요. 근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택했어. 그래가지고 이 남북에 갈라졌을 때 이 팥죽으로 된 분홍색으로 된 게 유다거든요. 유다. 요 가운데 시몬 지파가 있지만
유다하고 베냐민이 붙었잖아요. 여기가 남쪽이 되고 이게 전부 북쪽이야. 근데 북쪽의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아 이런 얘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첫째 아들 문하세는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잖아요. 반지파라고 그래요. 성경책에 보면 문하세 반지파. 아 이거 반지파는 또 뭐야? 문하세는 양쪽으로 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분배를 받은 거를 보고 문하세 반지파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요셉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을 택해서 이 에브라임이 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쪽 문하세 밑으로 해서 이쪽에는 갓, 그 다음에 르우벤이 받았는데 이 땅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해요. 이 땅 전체는 요단강 동편이죠. 그래서 이방 땅이에요. 원래 이방 땅.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는 우상이 들끓어. 우상이 들끓어. 그런 땅이 길르앗 땅. 그 다음에 이쪽 북왕국의 종교적인 거기서 중심지는 어디냐 하면 여기는 세겜이라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꼭대기 위에 세겜이 여기에 종교적인 중심지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이 베델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북왕국 여로보암 때부터, 북왕국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 북왕국이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계통을 이어간 유다의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원래는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얘들은 뭐예요? 세겜에, 베냐민에, 베델에 여기 성소를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드리다가 그걸 우상에 섬기는 것으로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가만두시겠어요? 그거를 알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해가 가죠. 왜냐면 에브라임아,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그렇죠?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근데 유다 이름은 왜 들어가냐?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이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다가 그걸 따라가네. 따라가.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요새 부모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자식들한테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아휴, 이거 어떡해? 이거 죽여 살려. 그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지, 뭐 죽이려면 뭐 그렇게 가슴 칠 일도 없지. 어떻게 해? 이거 돼지 놈들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죽일 수도 없고. 큰 얘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랴?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이게 뭐냐? 이내는 뭐라고 그랬죠? 이내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한다는 사람도 참, 이웃사랑이 자기가 잘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내가 쉬 없어지 이슬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 뭐예요? 한 척 한다 이 뭐예요? 이 모양 한 척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나 연말에만 하는 척하고 1년 넘어가. 근데 요새 그것도 없어.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요. 그러면 겉으로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사랑, 안에는 그 사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겉으로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내 보이고 싶어.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믿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침 이슬은 뭐예요? 사라지죠. 아침 구름은 뭐예요? 해가 뜨면 없어져.
그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사라지는 믿음. 그 요새 코로나19가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시험기라니까. 이런 어려운 때 에이 잘 됐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죽여버린다. 선지자들로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예. 근데 심판은 빛처럼 와. 머리에 숨어서 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온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왜 세계 창궐했냐?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타락해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 이 말씀 하는 거 나 들어본 적이 없네.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잘하대. 왜 코로나가 신천지를 가지고 그랬게. 신천지 이단 잡으려고 그랬구만. 이 얘기는 잘하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몰라. 그럼 왜 지금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건 저기 뭐래. 사탄의 장난이래다.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김일성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존재입니까? 김정은이 김일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처럼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를 알지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쩌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인애를 원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인애, 그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의 생활과 예배와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내가 살아갈 동안에 이웃에 대한 감사와 이웃 그 삶 속에 안에서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안 하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그걸 안 하면 제사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무익한 것이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라. 이게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거기서 들어서 뭐야? 깨달아. 알아. 알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다. 어겨. 배반해. 그리고 반역해. 반역이란 뭐 우상을 따라가. 우상은 돈 따라가고 자식 새끼 따라가고 뭐 세상 좋은 거 빠져가고 반역해. 그래서 길르앗과 세겜의 그 특징은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 살인자들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왜냐? 이 길르앗과 세겜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정말 이걸 죽이고 싶어서 고기를 가지고 준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보복을 면제해. 그때는 사람 죽였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여야 되거든. 근데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도망가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까지 못 쫓아와. 이것도 악용하는 거야. 고의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일부러 죽여놓고 나는 실수다. 그럼 그걸로 도망가는 거야. 그럼 왜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쫓아가서 죽여. 그래서 거기 보면 세겜길에서 살인행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짓을 제사장이 해.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그냥 그 사람을 천국 못 가게 막고 마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이끈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악을 행하여 이해인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남의 보이기 위한 믿음, 나를 자랑하기 위한 믿음. 그러나 안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썩은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앗아간다는 뭐예요?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왜? 소경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이라는 건 어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같은 말이죠. 이런 가증한 일은 보았느니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자, 이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세아는 어떻게 돌아가냐? 나 돌아갑니다. 그러고 돌아가냐? 그거를 얘기해 주질 않아. 어디서 얘기했냐? 호세아가 끝나는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에 가서야 호세아가 결론을 얘기해줘요.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갑시다. 그리고 끝나는 거를 당신은 여호와 돌아가는 길 아니까 돌아가시오. 난 모르겠수가. 그런 거 아니요. 근데 호세아서 14절에 가면 분명하게 알려준다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돌아가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으니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죄 때문에 너희가 거꾸로 져 있지 않냐? 싸매고 있지 않냐? 병나서 다 잡아져 있고 그러잖아요. 시체가 질비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그것도 뉴욕의 뒷골목에 사진 통해서 봤으니까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전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가. 그리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를 주께서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씻어 주옵소서 하는 것. 그리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짐하는 거죠. 앗수르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나를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을 억누르고 남을 죽이는 전쟁을 그치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고 사람이 만든 것에 우리 만드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이런 것을 신처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하나님 버림받은 고아가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비를 얻었음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 그러면 그 결과가 4절부터 6절, 7절까지 나오는데 엄청난 축복이 나옵니다. 엄청난 축복. 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고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엎드러지고 거꾸로졌으니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선함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찬송하오니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드리리니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겠습니다. 주의 긍휼 자비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새해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새해에 오직 여호와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참상은 찢기고 상처나고 모든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그때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회개와 찬양과 고백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돌아오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나를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종당에는 크신 축복으로 은혜로 더듬혀 줄 것을 믿습니다. 새해 그러한 여호와의 축복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화, 교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며 천국에 들어가기를 약속받고 믿음으로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특히 코로나로 인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